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사랑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돌아보면 은혜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섬세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품고 있는 죄를 드러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슨 죄든지 지은 것이 있다면 기억하고 회개하며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악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바람이 불면 꽃이 안 흔들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바람이나 미혹한 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나아갈 길과 되어지는 일들 위에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1구역에서 79영 가정마다 평안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부흥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시는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지구촌 각지에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님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고 군에 간 자녀와 또 여러 사정으로 가정을 떠나 각지에 흩어진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과 지혜를 주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를 강해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근거해서 있어졌던 일들을 기억하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성경 있는 그대로를 강해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내 상황으로 인식을 시켜서 내 삶이 디모데의 삶과 바울의 삶에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 가장 귀중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는 한평생 동력자이기도 하고 후임자이기도 하고,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로마 외곽에 가면은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한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거기에 묻히고 그랬는데, 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죽었어도 그 바울의 시체 밑에 묻혔다라는 것을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을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좀 개척자 정신, 좀 그런 정신이 있어요. 기질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 군데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웠던 교회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목회를 하고, 근데 디모데는 좀 행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좀 조직적인 사람, 좀 내성적이면서 목회를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을 우리가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괴상한 표현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저지른 일을 뒷감당 마무리는 디모데가 해요. 근데 바울이 나쁜 일을 저지르게 하고 다니겠어요? 아니지요. 큰 일을 벌여놓고 큰 왁구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두고도 성격 자체를 두고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급해야 하는 사람, 때로는 천천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 돈키호테는 뜻이 있지만 행동이 너무 급해서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뜻이 있고 생각도 있어야 돼요. 뜻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생각이 부족하면 누가 채워줘? 생각을 깊이 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이기도 하고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거침없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혈육으로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의 부자지간과 같다. 사역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 친구들이 아버님, 아버님 해도 그 아버님은 부르는 칭호, 호칭일 뿐이지, 또 뭐 설사 아버지로 여긴다고 해도 아버지가 내가 네한테 아버지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성스럽게 키우질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되는 게 쉽습니까? 사랑으로 키우질 않았잖아요. 전심전력하여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정성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아버지라는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도 시원찮은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거침없이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구분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핏줄이 디모데의 믿음 속에 생명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잠시도 디모데를 잊어본 적이 없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오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감사의 내용은 디모데 너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절절한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도 아는 거예요. 나 보기를 원함은, 눈물로서 나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나도 너 보기를 원한다. 서로 우리가 만남과 봄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라. 바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면서 옥중에 계시는 바울 선생님, 아버지와 같은 그분을 생각할 때에 디모데도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서 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잠시 하고 말 동력 사업이 아니에요. 세상 돈 버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줄기인 믿음의 사역. 세상 기업이 다 부도가 나도 복음 사업은 부도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어제 우리 교육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영남대학교 전체 물리학 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참 질문도 많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에 칭찬을 해줬어요.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칭찬에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 모른다는 거. 결국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지. 목사님들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모른다는 거지. 가르쳐주는 만큼만 알지. 그거 우리가 다 알아봤자 뭐 의미도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줄 알겠어. 내가 그랬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그 자동차를 분해할 수 있어. 우리가 세상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알겠지만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전체를 다 알아? 모르지요. 모른다는 고백이 있어서 그걸 내가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분도 장로님인데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의 줄기는 오직 구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범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터주어서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구원이요. 세상이 끝나는 거고.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역을 가르치고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다 모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디모데가 바울을 사모하는 사랑의 눈물, 믿음 안에서 보고 싶어 하며 그 흘리는 눈물,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어제 아래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초임으로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제가 지도하던 그때는 뭐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다 했어요. 요새는 대학부라는 이름이 없지요. 대학부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학을 못 간 아이들이 대학부를 안 가요. 그래서 청년 1, 2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때는 대학부가 있었어요. 다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버스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왜냐하면 4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부임할 때가 40년 전이었다고. 그러니까 세월이 40년이 지났는데 서로 얼굴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음에도 목사님 제가 아무개입니다. 참 몸은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40년 전으로 금방 돌아가더라고. 대화를 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너 대영이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나를 못 알아본다면 말이 되냐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 그 많던 머리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도 40년 전에 제가 20대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도 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끝난 거예요. 세월은 몸은 그 세월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마음은 금방 그 세월로 돌아가더라고. 얼굴도 익히기 전에 대화가 되더라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오고 가. 목사님 안 그래도 왜 목사님이 안 오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의 그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고 흩어져 살아도 지금까지 그때 전도사님이 계시던 그 멤버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를 하고 교회에서 만난다요. 근데 저는 주일날 못 가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친정집에 가는 것 같아서 친정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가. 참 사역 중에 그런 때도 있었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 안에서 맺어졌던 그때가 지워진 줄 알았는데 어쩜 평생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만나고 마치 40년 전 그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기도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고 기도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랑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모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지가 한 6, 7년 됐나요? 처음에 오셨을 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갔대요. 아무리 봐도 장 목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는 장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임에도 틀림없는데 사모님, 목사님도 앞만 봐도 아이더래요. 그래 그냥 가셨대. 두 번째 오셔서 이제 기다렸어. 카페 기다리는 걸 제가 밖에 나갔다가 얼른 뛰어와서 모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셨는데 목사님이 떠나시고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지금 목사니까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서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큰 자리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내가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이전도 그 이후도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기가 있는가 하면 성장이 있고 과도기도 있고 퇴락기도 있고 몰락기도 있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개교회들도 그렇고 다 전성기가 있고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잠시도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말도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늘 생각날 때마다 장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은 헤어질 때 별로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헤어지게 됐었어요. 그 마음에 아마 짐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식사 기도할 때도 생각나면 하고 잠자리 기도할 때도 생각나면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칼바르트의 그 심리적 표현에 보면은 첫째는 생각하는 게 사랑이다. 두 번째는 그리워하는 것이 사랑이다. 세 번째는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각이 없고 그립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세월이 갈수록 더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면 행복해지는 삶,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는 비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비밀이 없다. 왜? 서로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을 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추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지도하던 학생들이 이제 다 크고 뭐 그동안에 아마 다 살기가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서 뭐 50대가 넘었으니까 5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뭐 교감 선생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사로 생활하는 사람, 뭐 의사가 된 사람. 근데 아니 수십 년 만에 전화가 연결되는데도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아이고 의사가 된 그 여자아이는 몇 시간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교회 얘기, 옛날에 있었던 얘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 4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에게는 1막일 거고 어떤 사람은 2막일 거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나면 또 보고 싶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고 그런 관계,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주 예수의 날에 내가 너에게 자랑이 되고 네가 나에게 자랑이 되고 서로 자랑거리로 만날 수 있는, 그게 바울이 사모하는 목회관이에요. 바울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디모데 같은 아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 만난 것을 감사한다. 사람은요, 만남을 감사해야지. 반대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왜 만나겠나?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 저런 놈을 자식으로 주고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와가 어쩌면 저렇게 예쁩니까? 야, 너 안 예쁘면 데리고 살겠어? 그래서 내가 예쁘게 만들어줬지.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의 손을 만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와의 손이 이렇게 부드럽고 피부도 이렇게 곱게 만들었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안 만들어줬으면 너 데리고 살겠냐? 근데 아담이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하나님, 하와가요 예쁘고 피부도 곱고 다 좋은데요 좀 맹추 같은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하와가 맹추 같지 않으면 너하고 살겠나? 그렇죠. 너무 똑똑하면 사랑을 못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사랑을 못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해야 사랑을 할 수 있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못해요.
바울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생각하고 감사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지.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디모데 만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머리에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하면 보고 싶고 생각하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은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또 누구에겐가 그리워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에겐가는 보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지. 어떤 후배 목사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우리 교회 아무개 천당 가면 나 천당 안 갈래요. 근데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서 만나야 되는 거다. 그때 가면은 아주 막 진저리를 치더라고. 정말 난 그 사람 천당 가면 나 그것은 천당은 안 갈래요. 왜? 그 사람 만나면 그 자리가 지옥인데 내가 왜 그거 갑니까? 근데 그때 가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존재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상황이 달라진다.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할 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에 들어가 본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느 한순간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경솔하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히 알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일을 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지식이 있고 학문으로 머리가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설사 지식은 버렸다 해도 머리에 지식으로 공부로 연단한 사람이잖아요. 배운 걸 다 잊어버렸어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잘 되고 정신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은 안 통하지요. 그리고 거짓은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사람 앞에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믿음을 네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 있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오고 열매가 따라온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집에 앉아서 불이야 했는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안 뛰어나갈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불이야 하면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불이야 하는데도 안 뛰어나가는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믿는 것은 맹목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순종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 속에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죠.
체험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식의 재미를 본 사람은 절대 주식을 못 걷습니다. 아니, 노름하는 사람은 맨날 갖다 꼬라박으면서도 그걸 못 걷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통이 있는 믿음이다. 왜? 디모데는 가정적인 신앙의 전성을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는 믿음이요,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새신자 등록하는 가운데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교회에 오시게 된 동기라든가 믿게 된 동기라든가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럼 아니요. 그래요. 그럼요. 그럼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면 그런데 그동안에 쉬었단 말이요? 모태신앙이라며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믿음은 없었거든요. 그럼 어머니도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아요. 권사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으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어머니를 욕먹이는 일이라니까.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는 어머니로부터 몸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몸으로 나아진 것만이 아니라 믿음까지 물려받고 믿음으로 나았고 믿음으로 자라야만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어머니 뱃속에서 고깃덩어리가 나온 거지 신앙을 물려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으로 못 키웠는지 키우려고도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지금 그거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육체로 낳기만 한 자식은,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 안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몸으로 낳았지 마음으로 낳은 게 아니구나. 넌 고깃덩어리로 낳았지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모태신앙이라면 어머니의 믿음을 대를 이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신앙은 하나도 이어받지 않고 어떻게 모태신앙입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의 족보를 따져갈 때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가 쪽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전통이고 가능하면 이방인의 피가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아직도 그 의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화 사회에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지요. 이미 그때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으니까. 당시에는 헬라가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었으니까 어쩌면은 헬라 남편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제 결혼을 해도 아버지가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안 줍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이스라엘 시민권을 줘요. 만약에 이스라엘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국적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 국적을 안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정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의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좀 막 밖으로 다니니까. 우리가 부계 혈통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랐느냐, 율법대로 자랐느냐 아니냐, 그걸 보고 영적인 혈통을 보고 유대인이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책임이 커지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당시에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죽이지 않고 팻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다 숨겼지.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버림받은 거예요. 왜? 히브인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버림받았지만은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궁중에서 40년을 키웠잖아요. 키우면서 유모를 누구를 데리고 왔죠? 요게벳을 데리고 왔잖아요. 저그들은 모르고 데려온 것이. 생각을 해봐요. 금방 아기를 낳고 저지 있는 사람이 그것이 그렇게 맞추어 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어쨌거나 생모인 요게벳을 유모로 젖주는 어머니로 드렸는데 그 유모가 안고 모세를 키우면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키우고 계속해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가르쳤어. 가르친 대로 모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갔잖아요. 왜? 그 혈통 속에는 히브리인의 혈만 가진 게 아니라 히브리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머니가 가르쳤죠. 자식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그 신앙을 받은 전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대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사실 대학 이전에 주일학교가 없었잖아요. 죽었다 깨도 주일학교 정서를 모릅니다. 왜? 전도사를 해보고 믿음 안에서 자랐어야 교회 정서를 알고 그래야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믿음으로 그래 중간에 공부해가 목사 된 사람 많아요. 뭐 탤런트도 되고 영화 배우도 되고 뭐 목사 된 사람이 많더만요. 근데 자기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받고 기도 후원으로 목회하는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 복통이 터진대. 왜 복통이 터지냐?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러더라고. 그럼 이해를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옮겨져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지. 늘 나는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옮겨져 이방에서 혼자 이방 나라에 있다가 들어와서 목사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전이 없으니까. 기도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전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난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있겠다. 이해는 돼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은 어릴 때부터 새3버릇 8까지 간다는데 내가 쓰는 용어나 내게 나오는 행동 자체가 교회하고는 전혀 안 맞는 행동이 불쑥불쑥 나온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는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교회 정서를 알고 이미 교회가 몸에 배어 있으면 훈련이 필요 없잖아요. 난 아기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에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자기는 새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안 배어있는 이 습기를 다 빼고 옛날 습기를 다 빼고 새로 받아들이려니까 다 받아들여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애들은 예배 시간이 지겹지를 않아요. 그런데 끌려와서 나이 많아가지고 중학생,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요. 시향자배기를 데려다 놓으니까 시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교회 생활이 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매를 때려가지고 막 어쨌거나 인위적인 생각은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어서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은 일부러 노력할 게 없잖아. 근데 나는 부단히 노력해도 그 인습 이전의 수준에 있던 그게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남편 구원을 위하여 16년을 기도했고, 어거스틴 아들이 마니교에 심취해져 빠져 있을 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30년을 기도했어. 그리고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회개를 하고. 어거스틴의 참회는 참 유명하죠. 회개를 하고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라게 했다. 만유교에 심취했지만 이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부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럴 때 주일학교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1년, 2년만 다녔어도, 아니 성경학교만 한번 참석했어도 교회 오는데 부담이 없어요. 왜? 옛날에 와봤던 데니까. 그런데 어른은요, 생자는요 정말 힘들어요. 나는 생자백이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오면 내가 엄청 부담돼요. 엄청 짐돼요. 설교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지금 알아듣고 있나 못 알아듣고 있나, 끌려오는지 안 끌려오는지 그 눈치 보느라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뺏깁니다. 이제 신자 데리고 오지 마세요. 잘 믿었던 사람, 아니 믿었다, 나는 이런 양 찾기를 위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양만 데리고 오시고, 완전히 초짜는 데리고 오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뜻은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형편이 그렇다 이거예요. 정말 힘든 건 맞아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따라 모은 사람보다는 덜 익은 썰 익은 전병보다는 아예 또 초짜배기가 순수한 사람이 있어. 설교를 듣고 와, 이런 데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두 가지 같은 현상은 없어. 공통점은 있지만은 전부 사람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똑같은 형편,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고르지 마세요. 그거 찾으려고 하면 더 외로워져요. 절대 같은 사람이 없어. 고난도 같지 않고 순환도 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하드라마를 쓰시면서 그 안에도 단편 소설을 얼마나 쓰시는지, 사람마다 제각기 하나의 드라마의 각본을 다 쓴 거야. 참 대단하시고 위대, 인간의 말로 위대로 표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청량할 수 없다. 그것만 청량을 못해요? 우주의 세계도 욥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허공에 어떻게 지구가 매달리고, 네가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도량을 아느냐? 설계를 네가 알겠느냐? 욥이 그 앞에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 주님, 내가 당신의 자녀라면 당신의 자녀다운 어머니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자녀가 됐습니다. 당신의 자녀다운 어머니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순수하게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지성이면 감춰내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은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거든.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을 했어.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한 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놈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은 무슨 일,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이 안이 없겠는데. 어머니가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 간절함도 없고, 뭐 믿겠지요. 뭐 나 또 있어.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앞으로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존재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변한다고는 저도 못 믿어요.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 삶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절대로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모니카의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결국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만큼 체험을 하고 체험했기에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더 간절히 바랐던 거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정통성을 칭찬함과 동시에 사명감이 있어서 또 하나의 아버지이다. 무슨 아버지냐? 내가 안수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거든요. 안수는 신앙을 그대로 전수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핏줄을 여기에 꼽고 여기에 꼽아가지고 그게 주는 게 그게 안수예요. 그 속에 생명, 신앙의 피가 그 속에 흐르게 하는 거. 호수를 가지고 믿음의 줄을 여기 꼽아가지고 여기 꼽는 거예요. 그걸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면 안수를 100번 해도 속 사람으로 속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 결심은 대단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 지키지 않으면은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어지고 감투만 남는 거예요. 감투도 아닌데 감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책망을 받고 더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게 아니지.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낮아지는 것뿐이지 겸손해져? 나는 겸손해진다는 것도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뭘 겸손할 게 있습니까? 높아져야 낮아져가 겸손하지. 높으면서 낮은 자세로 임하면 겸손하다고 그러지만 원래 뭐가 있어야 겸손하고 뭐가 하고 말 게 있지. 전도사 때 모시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카페 기다리고 제 친구가 죽어가지고 파티마 병원에 가 있었어.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 부목사한테. 목사님, 김아무개 목사님 옛날에 전도사 때 섬기던 목사님이라고 한대요. 그러더라. 그래? 연락도 없이 그렇게 오늘 주일날 오셨어. 나는 그때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사이에 갔었거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잘 모셔라. 그러고 전화를 잠깐 바꿔달라고 그랬어.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 밖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그러고 달려왔어요. 왔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장 목사 목소리를 들으니까네 그래 교만한 것 같지는 아내가 기다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 교만하고 겸손할 거리가 있습니까? 예? 뭘 제가 교만하고 겸손하고 아직 교만해지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분도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성질도 온순하면서도 막 좀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나 봅니다. 왜 그렇게 연약하신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한번 보스는 깡패 세계에도 영원한 보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모시던 목사님인데 뭐가 그 앞에서 내가 왜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글쎄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요새는 자꾸 한다고. 약해지셨나 보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사랑, 그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렸다면 또한 잊어버렸다면 기억하시고,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고 살아야 그것이 체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늘 주시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일상으로 돌려버리며 삶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받았기에 살아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기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순간순간 숨 쉬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한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